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시간,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과 수영을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눈이 좋은 사람이 오솔길에서 값비싼 보석이 가득 찬 보따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 있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귀한 보석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었지 않은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따리를 발견한 눈 좋은 사람이 냉정하게 딱 잘라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라니, 자네가 이 보따리를 주었나? 내가 주었지. 자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수영 잘하는 사람은 너무 황당하고 서운해했습니다. 얼마쯤 더 걸어가고 있을 때에 뒤쪽에서 아주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까 흉악무도한 산적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물을 훔쳐간 놈들이 저기 간다. 저놈들을 잡아라.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넘실거리는 강물 앞에 다다르게 돼서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따리를 발견한 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장이야. 우린 이제 꼼짝없이 저 산적들에게 잡혀서 변을 당하고 말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수영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라니, 자네만 끝장이야. 자네가 끝장이지. 보따리를 주운 사람은 바로 자네가 아닌가. 우리가 아니지 않는가. 난 가네 하면서 강물로 뛰어들어서 혼자 수영을 잘해가지고 살아남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걸린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실에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가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행히 치료의 과정으로 오후에 1시간씩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쪽에 있는 환자는 하루 종일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오후에 1시간씩 창가의 환자는 바깥 풍경을 보면서 맞은편 복도편에 있는 환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창을 통해 보니까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내다보이고 오리와 백조들이 떠다니면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모이를 던져주면서 모형 배를 띄우며 놀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곧 우리도 다 좋아져가지고 가서 저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복도 쪽에 누워만 있던 환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겁게 들으면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묘사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지금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는 듯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도 쪽에 있는 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창가에 있는 저 사람만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왜 창가에 있는 저 사람만 저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있는 거지? 침대 위치를 바꿀 수만 있다면 저 좋은 것 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창가의 환자가 급히 병세가 악화되어 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도 복도 쪽의 환자는 대신 비상벨을 눌려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창가의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숨이 완전히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시신을 치워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맞은편 복도 쪽 환자가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침대가 창가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간힘을 다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는 창밖을, 그토록 원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창밖에는요 아무것도 없고 건물의 회색 담벽이 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려해가지고 창밖의 풍경을 지어가지고 말해주면서, 가짜로 말해주면서 격려를 해준 환자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혼자 있는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그에게 지어주셨겠습니까?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 뭐였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담아 하고 이름을 부르신 것은 아담아 너 원래 흙덩이였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확인하시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는요, 아담이 숨은 장소가 진짜 어딘지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는 날을 계산하라,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중에 최초의 살인자인, 그것도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를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신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인이 자기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것을 보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게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엄청난 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혈육 살해 사건은요, 생각보다 아주 치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저자는 4장 8절에서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말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 말하고에 작은 괄호가 쳐져 있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그 아래 설명에 가보면 그 괄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들로 나갈까? 하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벨을 유인해가지고 들에 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했을 때 우리 들에 가서 한번 뛰어볼까? 혹은 우리 바깥에 나가서 오래간만에 게임을 해볼까? 그렇게 했을 때 아벨은 하나밖에 없는 형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랑 잘 놀아주는 아주 따뜻한 형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하고 마음 뿌듯해 했을 겁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도 이렇게 어느 순간 시기 질투 이기심 때문에 충분히 살인자로, 그것도 계획적인 살인자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순간이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시기, 질투, 욕심, 이기심 이런 게 발전하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존속 살인사건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인에게 내 아우, 너의 아우를 지칭하면서 물어보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아우, 하나님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이 내 아우를 지칭하는 그 물음에, 질문에 지난주에 아버지 아담이 대답했던 것처럼 아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그만 동생을 홧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9절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5살 된 여동생하고 학교 운동장 가는 길에 저런 곳에 동생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왔고요. 동생 어디 있냐고 어머님이 찾으셔서 몰라요. 내가 내 동생 돌봐야 돼요? 했다가 심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올 때마다 저는 그때가 떠올라요. 어쨌든 이 가인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즉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앞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그 비꼬는 역질문의 대답을 가인이 했다는 겁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관계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의 표현을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관계를 무시하는 이 가인을 이 자리에서 바로 땅이 벌어지게 하고 매장을 시켜버렸을 거예요. 땅 속에 묻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와 아주 가까운,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깊은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요, 내가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하는 걸 교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나랑 관련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약간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으뜸되는 첫 번째 계명을 잊어버린 걸까요? 앞부분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요한 1서에서요. 이 두 계명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계명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한다. 둘이 똑같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곧 형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나 타종교처럼 나 혼자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우리 근처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느냐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에게 소홀하게 하면서 직장에서 내 근처에 두신 내 상사나 밑에 직원들에게 소홀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일만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좀 지루한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잘 견디고 듣고 있는 것, 일주일에 한 번만 견디는 것,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 어디가 편한가, 어느 교회가 편한가, 거기 가서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배 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중에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야 참으로 온전한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에 삶이 예배가 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네 아우라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의 그 정체성은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관계 자체가 존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의 정체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관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기 목사는 누굽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LA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여러 관계 속에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50살 나이에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로빈이서부터 제일 어르신 그 중간 정도 되는 나이로 위로 또 아래로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성기 목사는 두 딸의 아빠고요. 백미진 전도사님의, 이미진 전도사님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고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고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면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 저 네 동생 저놈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혼자 되면 어때? 더 좋지. 동생이 가질 거 네가 다 가지게 되잖아. 혼자 되라, 혼자 되라. 여러분, 혼자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혼자 있지 말고 빨리 다시 만나시고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노래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면은요, 사탄이 삐짓고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우울해질 시간이 없어요. 함께 모이고 열심히 뭉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 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난 고독을 즐긴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서로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지 못했으나 나는 너 같은 인간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고 가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고요,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한 후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겨요? 10절에 하나님은 가인이 행한 일을 아주 정확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뭘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어서 11절 12절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인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저 같으면은요, 지기가 무거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과 같이 무겁다고? 내가 아직 더 무겁게 해줄 거다 하면서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맨 마지막 15절에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다르신 분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뭘 잘했다고 가인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지 참 하나님 엄청난 분이십니다. 마지막,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살인자, 동생 죽인,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자가 뭐라고, 뭐 볼 게 있다고 동생을 죽인 이 살인자 가인을 위해서 표를 주셔가지고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땅히 죽어 마땅한 가인까지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가인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는 절대 동생을 죽일 리는 없으니까 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혹시 말로, 속으로, 상상으로 저 인간은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의도를 중시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생각으로만 가질 때부터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살인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할 때 분명히 따지면서 대답을 했을 거예요. 비꼬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가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인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을, 우리들을 죽음을 면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순간순간 미움으로 가득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못난 죄인을 지키시고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큰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